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7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본 그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신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체험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눈에 보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 자리,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분을 존대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모시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곳, 가장 중심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홀대하듯이 우리 마음의 저 가장자리, 때로는 별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저 깊은 곳으로 예수님을 밀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또한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마 묘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묘사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그 환상 속에 본 실체를 묘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핏 보면 이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죽은 자처럼 떨 수밖에 없었고 그 위엄과 능력과 권세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능력 있는 분, 권세 있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압도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제대로 인식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그 권세 앞에 그저 이 사도 요한처럼 죽은 자처럼 엎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영광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본문 해설에서도 나오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 힘과 능력과 권세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려워할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정말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면 묵상 에세이에 대공황 시대 때 미국인들을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도록 재촉했던 한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한 문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 중간쯤 보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절망 속에 있던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도록 재촉했던 그 유명한 문장. 그런데 여러분, 한 대통령으로도 이렇게 온 미국 사람들, 백성들을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함,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4가지를 살펴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재림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마지막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이 그분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에도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특히 스포츠 승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살아있는 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하시는 분이시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CCC를 한국에서 처음 창립했던 김준곤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설교를 할 때 항상 그런 의식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모든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 청중들, 특히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있어서 모든 인생에 있어서 문제의 최종 결론, 최종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선포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의 이름이요, 또한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그냥 홀로 방치해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셨습니다. 직접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바로 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그 관문은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죽음을 넘어설 사람이 없는데 죽음을 넘어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분께서 내가 전에 죽었지만 살았다,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한 그 십자가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때리는 고통과 아픔,
연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볼까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이 세상 공중권세 자본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망 음부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도록 얼마나 교묘하게 획책하는지 모릅니다. 순간은 그렇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최종 심판의 능력,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도전 앞에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믿음의 승리가 필요합니까? 어떤 믿음의 참 고백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 중에 그래도 우리가 잘해서 한 두세 번 이긴다 하더라도 7, 8번 넘어지면 그 이긴 것조차도 다 없어질 정도로 큰 실패로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결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생동하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은혜의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대 제목을 한번 보시죠. 영광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영광의 주님을 항상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승리하여 정말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라보며 그 능력에 압도되어 죽은 자처럼 떨었던 그 세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 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회,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새롭게 도약하며 부흥하며 그로 인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로 정말 주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는 기적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